오늘은 생명수가 넘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생명수가 넘치는 인생, 말만 들어도 참 기분 좋은 또 부요한 그러한 제목입니다. 생명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생명이 들어있는 물입니다. 또 물은 곧 생명이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천체 행성을 연구하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별에 물이 있는지를 제일 먼저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별에 물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또 인간이 나중에도 글로 가서도 살 수가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생명체는 물이 있어야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풍성한 곳은 다시 말해서 생명으로 풍성한 기쁨이 있는 곳인 것이고, 물이 없는 곳은 사막과 광야처럼 죽음의 공포가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인류 문명이 발달되어진 무슨 지구상에 4곳이 있다 그러는데, 그 4곳에는 다 큰 강물들이 한두 개는 흘러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물이 있어야 경작을 할 수 있고, 또 땅을 경작해야 규칙적인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착해서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법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땅, 좋은 물이 흐르는 곳을 향해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물이 돈을 상징하겠죠. 그래서 어디 가면 돈이 좀 흐르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 미국도 골드 러쉬라고 그래서 서부로 금을 찾아 이동했던 그런 서부 개척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물이 넉넉한 좋은 곳이라는 게 지구상에 한정적이잖아요.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모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곳을 차지하고자 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강한 자가 그 땅과 물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약한 자들은 그 강한 자를 섬김으로써 강한 자가 나누어 주는 양식과 물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는, 그게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유이고, 또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고달프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하지 않아서도 그렇고, 능력이 모자라지도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군가 먼저 이 땅을 힘으로 차지하고 지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큰 저수지를 하나씩 가지고 우리들한테는 물을 찔끔찔끔 나눠주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이 미국에 뭐 생명수가 흐르는 것 같다, 적과 꿀이 흐르는 것 같다,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여기 멀리까지 왔습니다만, 어떤가 모르겠어요. 우리 박강자 원사님 자제분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미국 오니까 막 생명수가 넘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때요? 생명수가 넘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뭔지 메마르고 모자라고 컬컬하고 목마른 갈증, 뭔가 보타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은 들지 않으신가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실 그 이후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서 살게 될 우리의 본향이자 우리의 마지막,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집입니다. 그것을 버추어 투어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상으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지구, 지금의 하늘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으로 만드시는 때가 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의 도성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거룩한 성이라고도 합니다. 그 성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21장 27절 끝절에 보면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그가 나에게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가 뭘 보여주셨습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줬다. 생명수의 강을 제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이 얼마나 맑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는지, 얼마나 좋은 물이 흐르는지 수정같이 맑다.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생명력으로 가득 찬. 자, 그 물이 2절에 보면은 어디로 흐른다고 나오는가? 길 가운데로 흐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참 좀 생소하죠? 보통 우리가 강물이 흐른다 그러면 들판에 흐르든지 아니면 산 밑에 흐르든지 그럴 텐데 길 가운데로 강물이 흐른다. 무슨 뜻일까? 왜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할까? 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늘상 365일 24시간 늘상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영역에 가장 중요한 게 길입니다. 우리는 늘 생활을 길에서 왔다 갔다 하며 살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명강이 흐른다는 것은 생명강은 멀리 어디 희한한 데 쫓아다녀야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풍성한 그 강물이 흘러간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강이 흐르는 곳 좌우에는 무엇이 있다 그럽니까? 오늘 2절에 보면은 생명나무가 있다 그럽니다. 생명나무가 있는데 참 희한한 나무입니다. 여름에만 열매를 맺거나 아니면 가을에만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12달 매달 열매를 맺는데 각각 다른 열매를 맺는데요. 질릴까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날마다 열매를 맺으면 풍성할까요? 안 풍성할까요? 풍성하겠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사람이 수고하고 경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명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잎사귀는요, 버리는 게 아니라 약재로 쓰인답니다. 그 잎사귀에서 나는 약재를 가지고 만국을 치료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세상에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다시 말해서 이 놀라운 우리가 꿈꾸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나라. 더군다나 밤도 없어서 도둑도 없고 악한 일을 몰래 밤중에 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빛이 나가서 그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비춰주시는 최고의 풍요, 최고의 건강, 최고의 안전, 그 모든 것들을 보장해주는 나라. 그 나라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오늘 보니까 1절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라고 말합니다. 이게 매우 신비로운 일이죠.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보좌라는 것은 무슨 상징입니까?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은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부터 그분이 다스려 주심으로부터 마치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내려가듯이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풍성한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나라는 종말에만 완성되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는 원래 이 세상에 존재했던 나라이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나라이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종말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거의 흡사하게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생명 강물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열매가 풍성하고 에덴 동산이죠. 창세기 2장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들어 주셨던 동산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완성되어진 새 예루살렘의 원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형, 그게 에덴 동산이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은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이 완성된, 회복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의 맨 처음과 맨 마지막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은 뭘까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서 완성된,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22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을 이해해야 되고, 그 후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물의 역사, 생명수의 역사를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말씀을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이라는 곳은, 에덴 동산은 신비한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 이 땅 위에 건설되어진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입니다. 특정 장소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정해주신, 선택하신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택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그 안에는 열매가 풍성한 나무들이 가득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풍성함, 샬롬입니다. 아까 나온 건강함, 안전함, 풍성함, 빛남, 이 모든 것. 그래서 그 결과 에덴이라는 말이 delight, 에덴이라는 말은 아주 joy,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빛나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에덴 동산의 관계의 풍성함과 소유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가 강물이 흘러나왔다, 강이 솟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피조물을 연결시켜주는 혈관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태아가 탯줄을 모태로부터 공급받아서 풍성해지는 것처럼 강줄기가 그러한 은유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방으로 동서남북 흩어져서 그 네 줄기의 강이 온 세상을 복되게 한다. 그래서 에덴 동산만이 성소가 아니라 그 성소의 축복이 온 땅에 미치는,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성소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에덴 동산에 대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창세기 2장과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우리가 읽은 것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오늘은 생명수 강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와 그랬죠. 창세기 2장에서는 강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에덴에서 흘러. 그러면은 에덴과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는 같은 말이네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강, 성경에서 말하는 샘물,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제가 지금 마시는 이 물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H2O 그냥 화학적인 물질이 아니라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우리의 육체가 70%가 물이기 때문에 물을 H2O를 먹어야 하는 것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야 산다라는 영적인 의미와 물질적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강이나 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에덴으로부터 나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건강과 부요함과 생존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 마치 태아가 엄마에게 자기의 존재의 근원이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그 근원이 있는 것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은 땅과 하늘이 만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 물질적인 땅에 특별히 정하시고 거주하신 그런 곳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무소부재하시죠. 어디에나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하나님은 그럴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장소를 정해서 내가 특별히 여기 거하겠다라고 정해놓으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물질 세계 속에 영의 세계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이 물질로 되어 있고 동시에 영으로 되어져 있는 네페시이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신비로운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도 영의 세계만이 아닙니다. 물질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합해지는 세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도 떡도 잡수시고 손에 창자국과 못자국과 이런 걸 보여주시잖아요. 물질이 있으시면서도 동시에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만나지는 그곳, 그게 바로 성소, holy place, sacred place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죠? 물질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영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과 영이 함께 만나는 이 지상의 거룩한 공간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거룩한 존재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임재하시고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가 만나는 성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담은 어쩌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룩한 안전과 부요와 그 모든 것이 풍성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됐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습니다. 내가 왕이 돼서 내 스스로 살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은혜의 강물, 모든 사랑의 강물, 그 모든 걸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아담의 인생에 그게 흘러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살겠다고 독립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아담은 이제 자기 스스로 생존하기 위한 물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목이 마르니까 깊은 샘을 파야 했습니다. 자연 만물도 아담의 타락과 함께 타락해서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광야와 사막이 많아져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이란 광야로 쫓겨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늘 목마른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목마름, 육신적인 결핍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영적 목마름, 영적 배고픔, 영적 호흡하지 못함으로 인간은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갈망하죠. 목마르죠. 인간의 모든 삶의 이 고난들, 갈등과 모든 삶의 문제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육체적 목마름과 영적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들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쌍둥이의 차자로 태어나서 뭔가 열등의식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장자에게 부어지는 풍성한 축복의 물을 자기는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 목마름, 더군다나 자기 스스로 강한 체력을 가지고 에서처럼 자존하기에도 연약한 체질을 가진 야곱으로서는 늘 그 생애에 대한 부족함, 목마름의 갈증을 가지고 있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자기 형에게 흘러 들어가는 축복의 장자의 그 물고랑을 자기에게로 옮기어서 팔라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 결과 성공한 것 같았으나 그나마 그 집에서도 쫓겨나 버린, 관계마저도 단절되어서 호롤단신, 그가 누운 곳이 루스 광야였습니다. 상징적이죠. 돌베개를 벨 수밖에 없는 인생, 버려진 인생, 내 혼자 뭔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쳐버리려고 쳐봤으나 결국은 버려진, 소외된, 더 이상 희망 없는 그러한 인생.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새로운 희망을 주신 곳이 밧단 아람의 우물입니다. 야곱이 먼 길을 걸어 밧단 아람 자기 외삼촌 라반의 동네에 도착했을 때 우물을 만나서 물을 마십니다. 먼 길에 여행자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런데 그곳에서 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만납니다. 자, 우물 곁에서 라헬을 만남으로써 이제 야곱은 사랑의 관계가 새로 시작되고 육신의 물이 새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인생 처음으로 에덴 동산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기 삼촌 라반의 탐욕과 또 자기의 불안감으로 그 관계들은 쉽지 않습니다. 깨어집니다. 그렇게 야곱의 이야기는 진행이 되어져 가다가 야곱의 식구 70명이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의 끝부분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물을 찾아 내려간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이 없다. 애굽엔 나일강이 흐르고 그곳에는 언제나 양식이 풍성하다. 그래서 그리로 내려가자. 나일강에 내려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물이 있습니다. 양식도 풍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언제나 그곳에는 강한 자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70명의 외국인 나그네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한 자가 나누어주는 양식, 강한 자가 떠주는 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마른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일을 강에 그 물과 그 양식을 바랬기 때문에 결국 노예가 된 겁니다. 우리가 물을 찾아 미국 땅에 왔으나 말이 미국 생활이지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렇게 삽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안 살면 죽는데요. 굶어 죽어요. 아파 죽어요. 노예가 되어져 있어요. 안타깝죠? 그런 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불쌍히 또 여기시고 마치 루스 광야에서 야곱을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다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샘물로 출애굽을 시켜주십니다. 어디에 샘물이 있습니까? 시내산에 흐르는 샘물입니다. 시내산에 무슨 샘물이 있습니까? 그건 돌산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나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는 시내산으로 그 백성을 이끄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물이 나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에게서 물이 나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반석의 샘물을 내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인생은 나일강이 먹여 살려주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살려주는 인생이다. 그걸 훈련시키고 가르쳐 주신 게 시내산에서 생수를 먹여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만나를 먹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생존의 근원은 마다. 그걸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 집어넣어 주신 곳이 가나안 땅, The Land of Promise,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새 에덴으로 정해놓으신 거룩한 땅입니다. 성지죠. 그곳에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백성들이 그 안에서 풍성하게 번성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게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주는 너희의 존재의 근원이다. 그거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다음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거기 들어가서 가짜 신, 거짓 신, 비의 신이라 그러니까 물의 신이라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탁 뚝으로 막아서 닫아놔 버리고 자기가 괭이 들고 죽어라고 땅을 파면서 이게 성실한 인생이고 이게 자존의 인생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근데 터진 웅덩이. 결국 그들은 새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 보좌의 상징이었던 성전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되어 끌려갑니다. 그것을 에스겔 37장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마른 뼈에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심히 마른 뼈. 얼마나 보타졌으면, 얼마나 생명수를 마시지 못했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심히 마른 뼈. 지금도 얼마나 많은 마른 뼈들이 걸어다니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딱 보니까 한 10년은 마른 것 같아. 은혜가 말라 있어. 저 인생은 20년도 은혜가 더 마른 것 같아. 그런데도 자기가 마른 뼈인 걸 모르고 화장하고 다닙니다. 그 이쁜 줄 알고. 마른 뼈에 마른 뼈. 에스겔 47장에 하나님의 다시 성전이 시온에 세워집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이 성전이죠. 그리고 그 성전의 동쪽 문 지방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해서 그것이 성전 전체를 두르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시냇물이 되었다가 큰 강물로 변하여서 흘러내려갑니다. 폭포수처럼 흐릅니다. 그 강물이 흘러가는 좌우에는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죽음의 사해에는 죽었던 물고기들이 다시 살아나서 어부들이 그곳에서 고기를 잡는 풍성한 세계가 다시 열리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예루살렘 시온 성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흘러 들어간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비전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지극히 목마른 마른 뼈와 같은 인생입니다. 물동이를 이고 12시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온 여자. 그 우물은 공교롭게도 야곱의 우물이랍니다.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 새로운 에덴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던 것과 매우 흡사한 장면입니다. 목마른 인생, 메마른 인생, 그 인생에게 새로운 에덴을, 목마르지 않는 삶의 부요함과 건강함과 만족함을 위하여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수가성 여자는 자기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늘 물을 마셔도 늘 목마른 육체적인 목마름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이 복조거리가 없어서 맨날 이렇게 나는 허덕대고 사는구나, 그걸로 알았습니다. 좋은 남편을 못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허덕대는구나,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마셔도, 아무리 물질적인 것을 취해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 채워줄 수 없는 절대적인 배고픔의 공간, 목마름의 공간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그 배고픔, 목마름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목말라 하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목마름을 기록하고 있는 시들로 가득합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를 헤맸기 때문에 목마른 게 아니라,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목마른 게 아니라, 다윗은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명수 되신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한 아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그런 인생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도 막혀 있고 저기도 막혀 있는데 저 사람은 그냥 활짝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강물을 쏟아 부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고난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풍성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수가성 여자는 그 지질이 복도 없는 불행한 그 여자가 아니에요. 수가성 여자는 나고, 수가성 여자는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람인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물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가 물동이로 그 물을 길어야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물을 길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수를 터지게 해주시면 그 영원한 생명수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동이 가지고 물 뜨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생수의 근원인 나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은혜의 물을 마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바로 샘물이 되는 것이고
샘물이 솟아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에덴 동산이시고 여러분들에게서 솟아나는 샘물이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주변을 적시는 거예요. 목마른 인생들에게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파이프라인이 돼서 여러분들이 공급해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내주신 헌금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파이프라인이 되어서 니카라과의 그 세계의 선교지에 죽어가는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수를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외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생명수가 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언덕에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을 때 로마 군병이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옆구리가 터져서 물과 피가 쏟아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물과 피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쏟아져서 그것이 땅으로 흘러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무를 타고 내려와 온 사방으로 흐르는 영상으로 상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리는 생명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바로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나무, 생명나무, 우리를 살리는 나무예요. 그 생명나무로부터 흘러나온 물을 받은 우리는 그 예수님과 클로닝이 돼가지고 그 예수님의 생명수의 DNA가 우리에게 생명수의 DNA로 다시 여기서 샘물이 돼서 우리 안에서 샘이 솟아나게 되어지는, 우리도 이 세상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에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열매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해주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생명수 강이라든지 세상을 비치는 빛이라든지 생명나무라든지 그 열매라든지 이런 건 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셨던 것과 똑같아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양식을 뜻해요.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빛나는 빛,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바로 이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 그 생명수란 무엇일까? 도대체 뭐가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인가?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말씀과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말씀과 성령님. 말씀과 성령님은 제2위의 하나님과 제3위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3위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그분들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때 우리가 산다는 뜻이에요. 그 은혜 받아야 산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강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 생명수 은혜의 강 곁으로 옮겨 심어진 나무들입니다. 옛날에는 가시나무였었는데, 옛날에는 아주 못된 열매를 맺는 나무였었는데,
이제 생명수 강물 곁에 심어져서 우리가 생명나무가 돼서 잎사귀가 푸르르며 열매가 그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생명수로 넘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내 웅덩이를,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파왔든지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의 내 파이프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흠뻑흠뻑 어머니의 젖을 빨아먹는 배고픈 아이처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흠뻑흠뻑 빨아먹으려고 하지 않고 주둥이를 다른 데 대고 다른 데에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다녔기 때문에 메마른 뼈가 되는 것이고, 메마른 인생, 허덕인 인생, 컬컬한 인생, 맨날 막걸리나 찾아야 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모든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 그 통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활력이 솟아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